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오늘은 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2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내가 좀 어려웠어요. 아니, 말씀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 말씀이 매칭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제가 좀 무식한 거죠. 그래서 강제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권세에 대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 말씀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돼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자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다가 없자 저주를 하고 마셨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신앙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어쩌면 심하게 하면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신기하죠, 사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질 않았어요. 혹은 왜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시고는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비가 몇 년 안 오게 되면 나무가 마르겠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톱으로 나무 밑둥을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하루 사이에 아마 마르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연현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뭐냐면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처럼 말라버렸다. 그 다음날 깨끗하게 말라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봤을 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옮겨져라 하여도 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렵다고 한 얘기와 이런 얘기. 예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으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지를 대답하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기도의 주제로 대답을 하시고 있다. 아니, 대답이라고 할 수 없죠.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대답을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사실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뭐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런 얘기죠. 한 아이가 간질병이 뭔지 알죠? 간질병 발작을 하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이 애 옆에 사람이 없으면 꼼짝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다 그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좀 고쳐달라.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붙들고 요청을 간청하는 거.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광경을 다 훤히 보시고 이 어린아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결국 못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그랬으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좀 격한 감정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 예수님이 좀 격한 감정이 들어갔다면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있고, 좀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있고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너에게 믿음이 없다. 무슨 믿음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로 믿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그렇게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셔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모든 말씀의 주제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구원받을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 쪽 신앙이 좀 그렇습니다. 순복음 쪽 신앙도.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잘 쓰는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그걸 구원하면서 왜 믿지 못하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들이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믿느냐고, 왜 못 믿느냐고 그렇게 들이대는 거죠. 이게 욱박지르는 게 이건 전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고 생겨나서 예수님을 믿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권세에 관한 말씀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권세를 주냐?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사람, 사내들이 공회 사람들은 우리가 너에게 임명장을 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 공회 사람들은 임명장, 눈에 보이는 임명장을 보여달라는 거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임명장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일인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이 죽어 있는 거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영생을 이게 잘못됐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다 믿더라. 뭐야? 하나님이 믿음을 준 자들. 근데 요거 한번 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어떻게 자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죠? 믿음으로 받았죠? 근데 그 믿음이 어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영적인 일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믿으라고 해봐도 믿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을 딱 주시면 그 사람은 믿게 돼요.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아까 예수님이 간질병들이 나이 때문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고 사악한 세대, 사악하다. 사악하다 얘기가 뭐예요? 사악하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죄덩어리다 그 말이지. 죄덩어리. 그 죄도 그냥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을 내리고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할 그 사악한 상태, 아니면 죄덩어리 상태다 말이지. 그래 여기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사악하다. 완전히 불신앙적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가 믿을 수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한 상태, 사악한 상태.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성전에서 간도 크지. 이 사람들이 보통 간이 큰 사람들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전에서 뭘 하도록 허락했어요? 장사를 하도록. 장사.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그 장사하는 세를 받아 처먹으려고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준 놈들이 이놈들이다.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이다. 이게 강 큰 놈들이 이게 보통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냐 이 사람들에게?
완전 사악한 자들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딸을 폭행을 해서 죽이지를 않나? 전도사가 오빠와 짜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지를 않나? 근데 엊그제도 신학생이 멀쩡한 처녀를 갖다 칼로 찔러 죽이지를 않나? 도대체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냐? 내가 그랬어요. 우리 노예 옮기겠다. 왜 옮기려고? 아니,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다 지어가고 계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그 교회 목사 자리를 좀 넘길까, 그런 꿈꿈을 하고 있다. 세상에 자식 고생, 물론 나도 그래요. 자식 고생하는 거 싫어하지만은, 그러니까 자식 고생하기 싫으니까 자기 대를 위해서 그냥 목사질 안 치고 편하게 목회하게 만들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다.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믿는 자가 된다. 응?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이 말씀이 지난주에 봤던 권세, 권위 문제와 같이 놓고 보니까 연결되다 그랬죠. 이 기도 문제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셨잖아요. 상을 막 뒤에 퍼버리고. 말하자면 성전 청소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는 공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당신 누구에게 임명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권위를 받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사는 공의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못 믿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니까 믿을 수 없죠. 바로 이 권위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다. 권위를. 그러면서 그 권위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기도하고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한번 보셔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죠. 그 권위를 주님이 행사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만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럼 제자들이 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권위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도 그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렇죠? 권위가 있어. 무슨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이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있다.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이 법적인 권세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 서류를 받지 않죠. 우리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법적인 서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써 있고 영적으로 받은 권세예요. 눈에 안 보이는 권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지금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이 권세가 그럼 있어서 산을 들어서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져라고 옮겨지겠어요? 그런 일 행한 사람 봤습니까?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져라 그래서 산이 옮겨졌다. 그런 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없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관용구예요. 관용구. 관용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우리말로 말하면 발이 묶이다. 그럼 뭐예요? 발이 묶이다. 오가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태풍이 불어서 발이 묶여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배가 못 가고 있다 그 말이죠. 머리를 싸매다. 뭐예요? 머리를 싸매다. 골치 아픈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머리를 쥐어짜다. 어렵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 머리 막 쥐어짜. 머리를 쥐어짜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근데 이런 것들이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관용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쓰시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 무슨 얘기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뭘 안 해서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해서?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러니까 로또 사지 마. 그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자 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기껏해 우상 앞에 가서 뭐 절한다든지 조상들에게 빈다든지 아니면 물 떠놓고 뭐 누구에게 빈다든지 그 정도로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게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봤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 초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닐 때지.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때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니.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된 사람이 기도해봤자 그때는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우리처럼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단일신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께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무엇이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돼요. 그냥 하나님만. 엊그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러더래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가 나하고 동기가 둘일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러요. 그냥 하나님만. 그냥 우리는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꼴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거다. 하늘의 새가 먹을 걸 달라고 짹짹대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고 기르지 않냐?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풀들 새를 돌보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지 않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은 뱀을 주고 떡을 달라 그러면은 모래 돌멩이를 가져올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자녀에 대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여러분, 아버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든든하죠.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인데,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없다. 한정된 게 없다.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 특권을 받았다. 근데 왜 안 사용하냐? 우리는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죠. 사실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책에서 봤어요. 누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벙어리로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안 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는 지금 다 손을 놓고 있다. 쓰질 않고 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간다. 아이, 내가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어요. 아유, 놔두세요. 내가 헤쳐나갈. 에이, 그냥 놔두세요. 네. 그냥 그러고 우리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내가 요즘에 그걸 좀 알겠어요.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뭐든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뻔한 일이라도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뻔한 거 하지만은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면은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저를 다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4,000년 동안 6,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왜 안 사용하고 있느냐? 왜 그걸 안 쓰고 있느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왜 나와서 왜 그걸 안 쓰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에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는데 왜 그 특권을 쓰지 않느냐? 오늘부터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또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그분에게 더 큰 은총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